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은 6월 22일 구원데이 전도축제 선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선포한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된 것이고, 그냥 해달 별들을 나라 혹은 식물들은 동물들을 뭐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우주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증명할 방법도 아니고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은 계속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전해주죠. 즉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의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다 시체가 다 뼈밖에 남지 않은 그와 같은 곳을 보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불가능한 모습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미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해골들이 살아난다는 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전한 거죠. 대언하라.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그리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직 호흡은 없더라. 다시 대언하라고 했더니 흩었던 영이 들어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 즉 선포했더니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건 환상이죠. 그리고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희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포로돼서 한동안은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1년, 2년 지나가고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 회복되리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모습이라고 소개했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마른 뼈로 소개한 것입니다.
내일에 꿈이 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 선포되자 그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다 죽어 마른 뼈 같은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사전투표는 했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본투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중에 누가 되면 이 사회가 안정되고 희망차고 그리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얼마나 기대를 하십니까? 이번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되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흥시키고 우리 다 살기 편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60, 70% 이상 하고 있는 그런 후보자가 있습니까? 선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뽑아야 된다. 그렇죠. 투표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어진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60년, 70년, 80년대 정말 살기 어려울 때는 그래도 60년, 7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며 그 5년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게 눈으로 약간씩 보였습니다. 또 5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그 5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덤벼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돼. 그러니 이 땅에 되어지는 것 중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어지는 모습, 쾌락사원.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되고 뭐하고. 희망이 없는 모습. 근데 그렇게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렇죠? 대언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 이 나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정치가가 누가 되어서 어느 정당이 뭘 잡아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여지면 우리는 소망인, 희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나서는 1장과 3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3장에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말씀도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1장 2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 화면에 뜨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외치라. 뭘 외칩니까? 어떻게 외치고 무슨 내용을 외치라고 하는 말은 몰라요. 어떻든 외치랍니다. 선포하랍니다. 지금 먼저 드렸던 말씀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뭐 하라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에스겔 37장 환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외치라, 선포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희망 없어져서 절망이 된 곳에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주어지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지든지.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흑암이 가득하고 뭐 등등. 그런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 찬 모습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덩어리 해달별이 생기고, 공중에 없던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가 날고 물에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땅에 온갖 식물이 자라고 그 뒤에 동물들이 가득 찬. 그렇죠? 말씀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외치라고 합니다. 왜요? 니느웨가 어때서? 악독이 가득해 상달돼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로 관용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이미 과거의 모습을 보죠. 죄가 관용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죠. 좀 더 국소적인 모습으로 따진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뭐 예고 없었습니다. 그냥 유황불로 그들을 면했어요. 그곳에 있는 롯의 가족만 꺼내내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곳에 유황불로 멸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어떡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그 죄를 멸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다고 한 그곳에 외치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멸하려고 외쳤을까요? 멸하려면 외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죄악이 관영한데 이미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든지, 죄악이 관영한데도 그 죄악을 위해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한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요나가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왜? 니느웨가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요나서가 기록될 때가 바로 아수르에서 망한 다음인지 그 전인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요나서가 언제 기록했는지 도대체 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세상의 말로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민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악독이 가득한데 외치라? 뭐하러 외칩니까? 가만 놔두면 어떡할 건데? 망할 건데. 어떻게 해야 망할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외치러 안 가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그를 다시 불러서 세웁니다. 뭐 하라고요? 이번에는 외치라보다 더 강력하죠? 3장 2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는 어길 수 없으니까 그가 가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니느웨는 무지무지 큰 성이라서 3일길이라고 그래요. 3일길. 꼬박 3일을 걸어가야 성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 얼마나 큰 길인지, 얼마나 큰 성읍인지 뭐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4절. 뭐라고 외쳤나 보자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외친 거 다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전한 게 다예요. 그랬더니 5절, 6절 이 뒤에 그 말을 들어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큰 도시에 하루 동안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산술적인 평가로 따지면 그 성에 3분의 1의 사람만 들을뚱말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니 그 말을 들은 왕까지, 오늘 본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왕이 7절에 보면 선포합니다.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는 지금 요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뒤에도 악에 그냥 있으면 망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 지금 우리의 시대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죽은 뒤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 그 심판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판은 죄악으로 망할 거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근거에 의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번 죽게 되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니느웨 성에서 외친 것처럼 40일인지 40년인지 400년인지 이것은 불투명하지만 분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거고, 죽은 뒤에 악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그런 삶, 그럴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뭐 내일이라는 걸 전혀 꿈꾸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선포하라는 얘기잖아요. 니느웨 가서도 마른 뼈에게서도 선포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근데 구원은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전하라고. 마가복음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온 천하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려 주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자의 사명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고 직접적으로 전해 주었던 간접적으로 전해 주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어서 들었고 그 들음이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이 아닌 생명을 얻어 천국 길을 가는 천국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누군가의 선포에 의해서 누군가의 전함에 의해서 누군가의 외침에 의해서 듣게 되고 들은 걸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에게 빚진 자. 빚졌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전해준 자에게 갚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말씀을 못 들은 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준다고 다 믿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가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는 모릅니다. 지금 한번 전한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누군가에게서 계속 전해져야 되고 계속 들은 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본인의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른 뼈도 하나님이 선포하면 살아납니다. 즉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전혀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고 강팍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닌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주님이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 70명은 이름이 누군지도 우리 모릅니다. 70명 안에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안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 사역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라고 하는 말과 시간이 지난 뒤 돌아와서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려준 12사도와 같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믿었다는 표현은 없네요. 근데
귀신이 항복합니다. 왜? 주의 말씀의 권능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땅은 식물을 내라, 동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기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주님 뭐라고요? 말씀의 방법으로 일한다고요. 그 말씀 자체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남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할 만큼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가진 것도 많은 사람, 지금 삶의 형편도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오히려 내가 그한테 뭘 얻어먹으면 얻어먹었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에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지금 선포하라고 한 말을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요. 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설득시켜서 변화시키는 일은 내 능력으로 못할 수 있지만 입이 달렸는데 말 못할 거 없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어떡하라고요?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요나에게 전해준 말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즉 나한테는 그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그냥 불특정 다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려면, 지금 니느웨는 어디로 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에스겔에게는 뭐라고요? 마른 뼈에게 외치는 것.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 태신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린 대부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반복해서 듣게 합니다. 내일부터 계산하면 22일이 꼭 20하루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가 며칠 만에 응답됐다고요? 네, 3주 뒤 21일 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때까지는 20하루가 걸렸습니다. 21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외쳐보십시오. 무너질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든 무너질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 단단한 심령이 무너질 겁니다. 또 당장은 안 무너져 보여도 무너질 틈이 생길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하라. 전했더니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니느웨를 위한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 얻습니다. 듣고 믿지 않으면 정죄 받습니다. 니느웨 성이 그 기간은 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말을 듣고 회개할 때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그때 멸망돼도 할 말이 없었던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뒤에는 그냥 멸망당합니다.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명령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냥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으면 좋겠고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며 우린 다 이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 다 멸하려고 그러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멸하지 않는 대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록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린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저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저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말 하나님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 눈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인이 아니었나요? 그들 눈에도 가나안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런데 거인인 가나안 사람보다 그들에게 명한 하나님이 더 크게 믿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게 환영받고 대접받을 일이 아닙니다. 문정박대방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심하면 신고까지 하는 참 귀찮은 일 당한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합니까? 대접 못 받는데 왜?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들의 결말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난 그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대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하면 끝내는 그런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할 것을 보니 아무리 거절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 그것을 선포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1년에 2차례 구원대회가 있는 날, 그 달은 좀 더 집중해서 이 한 달은
좀 더 집중하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서 저들이 받으면 삽니다. 근데 우리가 안 던지면 그냥 죽잖아요. 던졌는데도 안 받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던지지 않아서 못 산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거거든요. 이 한 달은 정말 이것에 집중해서 정말 가서 전파하라고 한 말씀을 전파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의 전문가를 오늘 저녁에 부른 것입니다. 20년 동안 전도에 특화되어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좀 더 나은, 편안한 그와 같은 모습을 익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분들 못 나오시긴 했지만 오늘 저녁은 꼭들 참여하셔서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같이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같이 와서 들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식구들보다 오늘은 외부 식구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잔치 베풀고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 얻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혜택을, 아니 기쁨을, 그리고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며 익섰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죄악이 관영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이 땅 희망을 잃은 땅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희망, 소망,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기에 저희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포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늘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상급받는 복된 이들이 되어지며 약속대로 이번 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